금년에는 특별히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 해이죠. 축구 팬들은 벌써 마음이 카타르에 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구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구기 종목들을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 점수를 잃었을지라도 후반전 전심전력하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전반기를 지내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후반기 6개월 전심전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42.195km인데 대부분 레이스 반환점이 있습니다. 승부처는 어디일까요? 반환점 이후의 코스를 잘 달리는 데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을 보면 어떤 경기들이 막 초반에 힘을 다해서 앞서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끝까지 잘 달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점점점 뒤로 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2022년 전반기 어떤 내 앞길에 달리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달리지 못했다면 이제 반환점인 6개월을 돌아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달려야 하겠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후회 없는 2022년을 마무리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특별히 2022년을 결산하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 해의 반환점인 이 7월 첫날 이 새벽에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요. 그래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 진일보하는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부분을 순종하지 못했는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지를 바로 알고 그 부분을 힘써 고쳐 나갈 때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겠지요. 교회 공동체도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깨닫고 그 부분을 만회할 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7월 첫날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어찌 한두 개이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하는 부분은 더 열심을 품고 잘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해 주실 때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채워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교회와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본문 배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기도행전이다고,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의 행전이죠.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전도에 집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문제없이 평탄하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이 있지요. 본능이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 선교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망의 성령의 권세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무지한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의 설교의 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왜? 증인이 있더라 말씀하셨기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릴 맞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 핍박이 거세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가보면 복음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만 믿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4장 8절로 가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여러분, 들은 것은 힘이 없어요. 너 봤어? 그러나 들은 것은 힘이 없어요. 그래, 본 것은 어때요? 누가 말해도 내가 본 거예요. 힘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거 아닙니까?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힘써 전했더니 그 결과가 사도행전 5장 14절로 이어지는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핍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사두개인의 당파가 제자들을 시기하여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제자들로 하여금 또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힘을 얻어 5장 32절로 가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반면 유대 종교인들은 듣고 크게 노하여 이제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입니까? 이 제자들의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라면 이전에 드다와 같이 다 소멸되고 진멸되고 망할 것이다. 그러니 상관 말고 버려두라. 그리고 제자들의 소행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하노라. 가말리엘, 이 스승의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합당히 여겼고 제 아들을 채찍질해서 놓아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다, 금하라. 그러면서 풀어주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경로를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과 나아가 순교의 재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게 예수가 전해온 것은 그냥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누군가 고난을 받고 목숨을 잃은 결과입니다. 만약 자기 목숨이 아까워 복음 전한 일을 중단해 버렸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의 고인 물처럼 고여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핍박을 받으면 꺾어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큼은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굳이 하는 일을 위하여 7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 기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일만큼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7 집사 중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율법을 거스른다는 죄목으로 잡혀 공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때 공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이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찌 해처럼 빛나고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스데반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은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는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한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설교를 들은 저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크라운, 면류관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면류관을 받았겠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초대교회에 큰 환란, 효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견디며 신앙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오늘 4절을 읽었는데 본문전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유해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주동자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인지라 율법을 거스르는다고 생각되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여겨서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전 바로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좋은데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이런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겠습니까? 율법의 껍데기를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일진데 죽어야 할 자도 풀어주고 살려줘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 헛된 것에 망상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라는 청년, 율법주의에 깊이 물들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사울은 개인 성도들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그냥 잔멸시키려고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만 잡아 가두는 것만으로 마음에 분노가 풀리지 않아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도장을 하나 찍어주십시오.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도 가서 다 잡아 잔멸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공인된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구장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사울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강권적으로 만나 그를 휴심시키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 사울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 남은 생에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다가 마침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평탄한 순탄한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 온실의 화축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후에 로마 10대 황제들의 핍박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폭군이었던 로마 네로 황제는 민심을 잃자 그 민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로마시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죠. 잡아 감옥에 가두고 잡아서 목을 베고 잡아서 그들을 묶어 기둥에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생명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졌기에 두려워 숨어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면 불똥이 튀어서 이곳저곳에 번지는 것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복음은 더 확산되어 갔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런 가운데 7집사 중 빌립이 사마리아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본문 뒤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막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막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됐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아닙니까?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건 기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감사와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복음 전파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 혹독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본질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가? 그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벽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부활신앙이 못 박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으면 천국인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또 하나, 저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주님 안에서 얻을 상급은 썩어질 면류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스데반, 빌립 집사, 부활신앙 든든히 붙잡고 저들은 한결같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 전파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독교 역사에서 민족 복음화율은 세계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없지 않습니까?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다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인들이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 월화수 우리 동기 수련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해서 목회 현장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다 마음이 아파하고 지금 목사들이 막 탈진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어떤 교회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죠. 교인들이 안 나오다가 이제 좀 풀려 나오다가 또 좀만 어렵고 일기만 좀 비가 와도 안 나와버린,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열심히 가면서 교회 오는 일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어요. 오늘 항존직 주간이잖아요.
왜 안 나와요? 이런 신앙 가지고 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열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해야 할 일을 지금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전도하는 엄마들 이전에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저들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배고파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달려듯이 달려가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첫날입니다. 가장 복된 달로 창식하고 싶습니까? 2022년 후반기를 가장 보람있게 살고 싶습니까? 제 아들과 초대교회 집사들과 스데반과 필립 집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다니엘 12장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다른 부족한 부분은 좀 미숙할 수 있어도 정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전도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의 모습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 열매는 나가 전하면 있고 나가 전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자가 되게